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이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고난이고 실제로 죽는 성도들도 있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을 잘 인내하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고난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고난이지만 그래도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고난이라는 주제는 참 힘든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을 대하는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믿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믿음만 있으면 고난을 견딜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대해야 되는데 성도인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대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중에도 풍성하다는 믿음을 항상 간직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고요. 모든 은혜는 각종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나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 중에 정말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라고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이 땅에 가장 귀하신 분 예수님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내주신 은혜, 그 은혜. 그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정말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 그 은혜,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죽으신 시점이 우리가 뭔가 선한 행위를 한 것도 전혀 없는 정말 죄인이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미 지불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지금 영원히 흐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크신 은혜가 우리가 고난당할 그러는 가운데에도 조금도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거둔 게 아닙니다. 시험 당하는 그 순간에 은혜의 손길이 항상 있어서 피할 길도 내시고 감당하게끔 감당할 만큼만
하도록 하신다는 변함없는 은혜의 손길에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독생자 예수님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거 안 주시겠느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디고 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하시다. 우리가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불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성도입니다.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주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얼마나 된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실제로 믿어야 되겠죠. 이 믿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묵상하면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귀의 작전은요,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물론 고난도 주고 환난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지만 결국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믿음만 무너지면 은혜가 단절되니까. 근데 우리가 고난 중에 믿음만 세우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자, 이런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을 견디는 믿음 두 번째는요.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하다는 믿음. 고난은 잠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고난에 대해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잠깐이다, 한시적이다, 끝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데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난이 올 때 있습니다. 잠깐이라는 겁니다. 또 고난이 오면요 기쁜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웃음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런 섭리가 항상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 잠깐이 끝나면 영원한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극심하고 힘들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 금방 끝이 난다. 그 후에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는 믿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뭐뭐 하게 하시며가 4번 반복되고 있는데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런데 시제가 전부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미래에만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미래에 완성된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래에 완전히 완성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완전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고,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고요. 미래에는 완벽하게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를 견고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온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친히 여기 보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환경 가운데 친히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셔서 뭔가 능력이나 생명이나 무슨 기운을 던져주는 이제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의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친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기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만 친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뭔가 어떤 신령한 기운을 던져주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윗과 어떻게 함께 하는 겁니까? 마음의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마음의 귀한 분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이제 내 안에 나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낮추는 겁니다. 작게 만드는 것이죠. 겸손하게 만드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강해지는 이제 그런 원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내면 상태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사셨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을 자꾸 갖고 오셔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일하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을 잘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고난을 잘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